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잃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 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음이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그때에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때에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예전에 김난도 교수님이 썼던 아프니까 청춘이다 라는 책이 많은 인기를 얻었습니다. 당시의 청년들, 힘들어하는 청년들에게 큰 위로와 격려가 된 책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한 2년 후에 나왔던 1000번은 흔들려야 어른은 된다라는 책이 한 2년 후에 나왔는데요. 이 책은 이제 그 청년을 벗어나서 사회 초년생, 이제 사회에 나아가게 된 그런 어린 어른 아이들에게 던지는 또한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였습니다. 진짜 어른이 되기까지는 너희들이 이제 청년의 시즌은 벗어났지만 진짜 어른이 되기까지는 많이 계속해서 흔들릴 일들이 많을 거야. 1000번은 흔들려야지 그래야 진짜 어른이 될 수 있어. 그런 흔들림에 너무 걱정하지 마라고 하는 격려의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그 책에는 그렇게 위로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것은 어른이 아니라 1000번은 흔들려야 어른이 된다. 그래, 조금 흔들려도 괜찮다. 나와 당신의 흔들림은 지극히 당연한 어른 되기의 여정이기에. 어떻게 보면 그 흔들림들은 우리가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도 8, 9년 전쯤에 이 책을 읽으면서 참 위로와 공감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세월이 8년, 9년, 이제 10년이 지나면서 이제 1000번쯤 흔들린 것 같은데 왜 아직도 흔들릴 때가 많은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물론 그때와 같은 흔들림은 아닙니다. 그때와 같이 취업 때문에 흔들리고 진급 때문에 흔들리고 고독 때문에 흔들리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또 다른 문제들 가지고 우리는 오늘도 흔들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전이 진짜 어른이 되었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자녀 문제 앞에서 흔들리고 있고 물질 문제 앞에서 흔들리고 있고 또 어느 정도 괜찮아졌다 싶으면 건강 문제 앞에서 우리는 오늘도 우리의 마음들이 또 흔들리며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그러한 과정들을 봐서는 결국 우리들은 영원히 흔들리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책에서는 1000번쯤 흔들리면 어른이 돼서 안 흔들릴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 흔들림에 익숙해질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다시 찾아온 풍랑 앞에서 베드로가 그냥 두려워 떨며 물에 빠졌던 것처럼 우리는 여전히 흔들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사람들. 그렇다면 하물며 우리에게 찾아오는 가장 큰 환난 앞에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을까요? 지금 이렇게 예배 드릴 때까지만 해도 우리가 은혜 충만할 때는 너무나 단단하고 그 어떤 환난이 와도 결코 흔들릴 것 같지 않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가장 큰 환난이 우리에게 닥쳐온다면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을까요? 19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이는 그 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음이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아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마가복음 13장은 마지막 날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말씀인데요.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다. 더 나아가선 이후로도 이런 환란은 없을 것이다. 가장 큰 환란이 닥쳐올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시작하는 14절에서부터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 환란 앞에서 도망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고 지붕 위에 있는 사람들은 내려오지 말고 집에 지갑을 두고 나온 사람도 돌아가지 말고 심지어 밭에서 일하던 더워서 옷 잠깐 벗어놓은 사람도 그 고독까지로 돌아가지 말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루살렘에 닥칠 이 환란이 얼마나 무섭고 급박한지에 대해서 14절부터 계속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는 시간이 지나서 알고 있지만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은 그렇게 무너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과정, 그 무너지는 과정에서 디테일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사실 성경 속에서 그 과정을 자세하게 이야기해 놓고 있지 않지만 그 과정을 조금 디테일하게 얘기해 놓고 있는 것은 요세푸스가 쓴 유대 전쟁사에서 이 과정을 조금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역사가 요세푸스가 이 전쟁에 참여했던 사람이거든요. 요세푸스는 원래 예루살렘의 제사장 가문의 출신입니다. 그는 AD 67년에 유대와 로마 전쟁 당시에 갈릴리 지역을 담당했던 유대 저항군의 지휘관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전쟁에 지휘관으로 참전했다가 로마에 의해서 체포 또는 항복하게 되고 결국 로마에서 살아남아서 이 역사를 지켜보며 이 전쟁을 지켜보면서 기록물을 남기게 됩니다. 그게 바로 유대 전쟁사. 이 전쟁이 시작된 것은 AD 37년입니다. 로마 황제가 자신을 신이라고 칭하면서 자기가 지배하는 각 나라마다 자신을 신으로 만든 동상을 세우기 시작을 합니다. 당연히 예루살렘에도 세우려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당연히 반대했겠죠. 성전에 하나님 말고 다른 상이 들어온 걸 반대했지만 결국 예루살렘 성전에도 이 황제의 상이 들어옵니다. 결국 시간이 지나면서 이 동상 문제와 세금 문제 때문에 폭동이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 네로가 파견했던 사람, 장군, 지휘관이 누구였냐면 베스파시우스라고 하는 장군을 지휘관으로 이곳에 보내게 됩니다. 3개의 군단 6만 명의 군사를 이끌고 예루살렘을 함락시키러 보냅니다. 그래서 AD 68년까지 그곳 대부분을 다 점령을 합니다. 다 폭동을 진압합니다. 어디만 빼고요? 예루살렘만 빼고 AD 68년에 다 평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68년에 다 평정했던 그 당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네로가 죽게 됩니다. 네로가 죽으면서 왕이 바뀌는데요. 그 뒤를 이은 왕이 바로 이 베스파시우스, 여기에 지휘관으로 왔던 사람이 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그 1년 반 사이에 전쟁이 멈춥니다. 왜요? 그런 로마의 혼란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베스파시우스가 로마의 황제로 등극을 하면서 이곳에 누구를 보내느냐? 자신의 아들이었던 티투스를 다시 지휘관으로, 사령관으로 파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AD 70년에 다시 공격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티투스가 군사를 이끌고 이 예루살렘 성을 포위한 게 70년 봄, 그리고 70년 8월 10일에 성전이 불타고요, 70년 9월 26일에 예루살렘 성은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과정 속에서 로마군이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그 안에 있는 사람을 무참하게 다 죽였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사람은 그것으로 인해서 굶어 죽었다,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져 내렸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유대 전쟁사를 조금 자세히 읽어보면 로마 군인들보다 더 악행을 저지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로마 군인보다 더 악행을 저지른 사람들, 바로 예루살렘 성내에 있었던 세 개 분파가 있었습니다. 젤로파, 시몬파, 요한파라고 하는 그 예루살렘 성 안에 유대인들이 조직한 세 개의 분파가 있었습니다. 사실 로마군들은 자신들도 피를 흘리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성을 내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냥 성 내어줘, 너희 그러고 있다가 다 죽어 라고 설득을 했지만 이 안에 있는 세계 분파들이 자신의 영역들을 지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거부를 하고요, 주민들을 선동을 하고요, 아니 우리 내어주면 안 돼, 우리는 끝까지 지켜야 돼 라고 주민들을 계속해서 설득을 합니다. 그리고 주민들과 주민들로 하여금 싸우게 만듭니다. 왜요? 내 영역을 지켜야 되니까. 세계 분파가 서로 내 영역을 지키기 위해서 싸웁니다. 로마 군인들은 도망 나오는 주민들을 살려줬습니다. 왜요? 살려줘야지 계속 도망을 나오니까. 그런데 이 세계 분파 사람들은 도망을 못 나가게 해야 되기 때문에 도망 나가다가 잡히는 사람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도리어 로마 군들이 죽인 게 아니라 안에 있는 민족이 민족을 죽이는 성경에 예언된 대로의 역사가 그 안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나중에는 이제 성 안에 기근이 점점 심해지자 주민들의 집을 이 세계 분파 선동가들이 약탈하기 시작을 합니다. 심지어 입에 있는 음식을 꺼내 나오기도 하고요, 숨겨진 보리 한 줌을 빼앗기 위해서 고문을 가하기도 하고요, 성도들 그 안에 성내에서 폭도들에 의해서 죽어간 인원이 70년 5월 1일부터 7월 20일까지 2개월 20일 동안 11만 명이 죽습니다. 자기 동족의 손에 의해서. 그것이 이 예루살렘 성 안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이런 처참한 상황을 그 요세푸스가 쓴 전쟁사에 보면 한 여인의 이야기로 이야기해주고 있는, 묘사해주고 있는 장면이 있습니다. 거기서 마리아라고 하는 한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그 여인이 자신의 아기를 품에 안고 이렇게 노래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불쌍한 아가야, 전쟁과 기근과 혼란이 판치는 지금 내가 무엇을 위해 너를 지켜야 하겠니? 살아남아도 로마의 지배를 받게 되어서 우리는 노예가 될 수밖에 없구나. 하지만 그렇게 노예가 되기 전에 우리는 먼저 굶어 죽게 되었구나. 그런데 노예가 되거나 굶주림의 고통을 겪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저 폭도들이란다. 이게 지금 예루살렘 성 안의 현실입니다. 아가야, 이리 와서 엄마를 위해서 양식이 되어주렴. 그리고 강도들에게 복수의 신이 되어주고 살아있는 자들에게는 유대인들의 고통을 증언해줄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어주렴. 이렇게 노래하고 이 엄마가 정말 아기를 죽입니다. 그리고 불에 구워서 절반을 먹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절반을 싸서 숨겨놓습니다. 그런데 이 굽는 냄새가 나자 약탈자들이, 그 선동가들이 또 이 집을 쳐들어옵니다. 음식 내놓으라고. 음식 어디다 숨겼냐고 또 쳐들어옵니다. 그러자 이 그녀가 자 먹어라 하면서 그 감싸놓았던 아기를 던져버립니다. 그러자 그것을 보고 깜짝 놀라서 그 사람들이 벌벌 떨며 도망갔다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는 마지막에는 로마인들이 예루살렘 성전까지 올라옵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 불을 지르게 되는데요, 그 성전 바깥들에 불에 타지 않은 행각이 있었습니다. 결국 마지막에는 로마 군인들이 거기다 불을 지르는데 그 안에 부녀들과 아기들 6천 명이 그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그 안에서 홀딱 타서 한 명도 못 나오고 다 죽습니다. 그런데 왜 주민들이 산으로 도망가지 않고, 예언에는 산으로 도망가라고 했는데 왜 산으로 도망가지 않고 예루살렘 성전 행각 안에 있었느냐 하면, 그 반란군들이 거짓 선지자를 시켜서 주민들이 성 밖으로 도망가지 못하도록 성전 안에 있어야지 구원을 받습니다, 성전에서 구원의 표식을 받아야 됩니다라고 선포했기 때문에 부녀들과 아이들이 도망가지 않고 그 행각 안에 숨어 있었던 겁니다. 결국 그 거짓 예언자들의 가르침 때문에 부녀들과 아이들이 거기서 홀딱 다 타죽습니다. 제가 왜 지금 이렇게 유대 전쟁사에 대해서 자세히 이렇게 이야기 드리고 있느냐 하면, 지금 왜 예수님께서 14절부터 유대인들에게 유대가 아니라 산으로 도망가라고 예언하고 계시는지, 왜 아이벤 자와 젖먹이는 자들에게는 화가 있을 거라고 얘기하시는지, 왜 집으로 내려가지 말고 들어가지 말고 돌아가지 말고 도망가라고 하시는지, 왜 거짓 선지자들이 저기 있다 저기 있다라고 예언하는 그 예언을 믿지 말라고 하시는지, 이 역사를 들어보면 예수님이 왜 그렇게 예언하셨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대로 이루어지거든요. 70년 전에 예언하신 그대로 예루살렘 성전이 이루어지거든요. 결국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AD 70년 9월 26일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함락되고 파괴되어 버립니다. 이런 마지막 날에 대한 예언을 들으면 우리가 어떻게 안 흔들릴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그런 이야기들이 이렇게 완벽하게 이루어졌는 것을 알면 우리도 오늘날 보여지는 이런 마지막 날의 징조 때문에 왜 우리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계속 읽어 내려가시다 보면 오늘 본문은 마지막 날에 대해서만 예언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택한 자들에 대해서도 예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택한 자들에 대해서도. 20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0절입니다. 만일 주께서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셨느니라. 아멘. 내 인생 앞에 닥친 작은 환난 앞에서도 날마다 흔들리며 넘어지는 것이 우리들인데 우리가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한 적도 없었던 그리고 앞으로도 다시는 경험해 보지 못할 그런 큰 환난이 다가온다고 하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 시대에도 그 두려움을 이용해서 우리를 미혹하는 너무나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오늘도 존재한다는 겁니다. 2019년에도 우리가 볼 때는 어처구니 없는 그런 교회가 하나, 그것이 알고 싶다에 소개되었습니다. 은혜로 교회, 신옥주 교주라고 하는 것이 이제 맞을 것 같습니다. 신옥주 교수. 여기에 미혹된 교인들만 400여 명입니다. 남태평양 피지의 섬으로 다 피난 갔습니다. 자기 재산 다 팔아서 교회에다가 돈 내고 남태평양에 있는 피지의 섬으로 가서 거기서 농사 짓고 살고 있습니다. 왜 그들은 거기까지 갔을까요? 왜 거기까지 도망간 걸까요? 그들은 그 땅을 하나님의 땅, 낙토, 낙원의 땅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날에 성경에서 예언한 대로 이 땅에 기근이 올 텐데 그것을 대비해서 쌀을 신고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타작마당이라고 해서 영혼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는 때려야 되고 맞아야 되고 심지어는 부모가 자식을 부모가 때리는 그런 패륜적인 행위까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마지막의 환란이 얼마나 무서운 것이기에 이렇게까지 두려워하고 있는 걸까요? 이렇게까지 산으로 도망가야 되고 내려가지 말고 들에도 돌아가지도 말고 들어가지도 말고 얼마나 무섭기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날에 대한 예언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택하신 자들에 대한 예언, 택하신 자들에 대한 예언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앞에 읽었던 20절,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다면 모든 육체의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때로는 우리는 우리에게 찾아온 환난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왜 나에게 이런 질병을 주십니까? 왜 이런 우리 가정에 이런 어려움을 계속해서 허락하시는 겁니까? 도대체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이런 환난과 고난이 줄지어서 찾아오시는 겁니까? 그런데 가만히 한번 묵상을 해보면 만약에 하나님의 기준대로 우리를 심판하셨다면 지금 우리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율법대로 실행하셨다면 하나님께서 율법대로 실행하셨다면 지금 우리의 상태는 어떤 상태여야 맞을까요? 우리는 우리가 행복한 게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창세기 2장 17절에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다 죽었어야 됩니다. 여기나 단 한 명도 살아있으면 되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했다면, 율법대로 했다면, 약속대로 했다면 우리는 죽어 마땅한 사람들. 그런데 이렇게 살아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런데도 우리가 지금도 천국을 소망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런데도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나라를 꿈꿀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착각합니다. 우리가 당연히 행복해야 한다. 우리는 당연히 평안해야 한다. 우리는 당연히 아무런 환난이 없어야 한다. 아닙니다. 우리는 원래 죽어야 한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우리는 평생 수고해야지만 그 소산을 먹을 수 있다. 임신의 고통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서 땀 흘려야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이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도 살아있을 수 있는 이유,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는 이유,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이유,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여 주셨기 때문에, 은혜 때문에 살아있다는 겁니다. 은혜 때문에 이 자리에 왔고, 은혜 때문에 오늘도 천국을 소망하고, 은혜 때문에 예배 드릴 수 있고, 우리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데도 왜 코로나가 끝나지 않느냐고 하나님 앞에 언제입니까? 언제입니까? 도대체 언제 끝납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만, 만약 하나님께서 감하여 주시지 않았다면 확진자가 몇 명까지 나올까요? 만약 하나님께서 감하여 주시지 않았다면 사망자가 몇 명까지 나올까요? 만약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서 감하여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 언제까지 마스크 쓰고 다녀야 할까요? 감하여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탕감받은 자임을 날마다 잊으면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내가 누리고 살아가는 이것이 당연한 줄 알고 살아갑니다. 내가 누리고 살아가는 평안, 내가 누리고 살아가는 행복, 내가 누리고 가는 이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 탕감받은 거라고 단일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자들, 우리를 위하여 감하여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기간을 줄여주고 계신다. 그 고통을 줄여주고 계시고 환난 날들을 줄여주고 계신다. 그렇다면 우리가 도망갈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는 탕감받은 사람들이고 은혜 입은 사람들이고 은총 받은 사람들인데, 우리는 심판받는 것이 당연하고, 그런데 그것을 감안받은 사람들, 탕감받은 사람들인데 도망갈 필요가 무엇이 있는가요? 그래서 27절에서 또한 우리에게 택함받은 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27절 함께 읽습니다. 또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을 감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27절에서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내가 너희를 모아주겠다고 말씀합니다. 땅 끝에서부터 하늘 끝까지라는 것은 단 한 명도 빠짐없이 어디에 있든지 내가 내 자녀는 결코 놓치지 않고 다 찾아서 그들을 모아, 천사들을 보내서 모아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시간 어떻게 이 자리에 우리가 모이게 된 것일까요? 수요일 저녁 누가 우리를 이 자리로 모아주신 걸까요? 요즘 충주에도 예쁜 카페들이 얼마나 많이 생겼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한 가정이 초청을 받아서 식사를 하고 저기 충주호 앞에 루프탑이 있더라고요. 충주 앞에 루프탑이 있는 카페를 가봤습니다. 이야, 이렇게 아름다운 카페가 여기도 있었구나. 요즘에 예쁜 카페들이 너무 많이 생깁니다. 수요일 저녁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사랑하는 남편과 함께 거기를 가도 될 텐데 누가 이 자리로 불러주신 걸까요? 갈 곳이 요즘 얼마나 많은데, 좋은 곳이 얼마나 많은데 왜 여기 오셨어요? 지금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리모컨에서 버튼 하나만 누르면 우리를 재밌게 해주는 예능 프로그램이 얼마나 많은데 지금 예배드리고 계세요. 누가 우리를 저 자리에 앉혀 놓으신 걸까요? 누가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모아주신 걸까요? 누가 하나님 앞에 우리를 불러 모아주신 걸까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남은 자들을 계속해서 모으시겠다고 계속해서 얘기하십니다. 이사야서에서도 우리에게 계속해서 과실을 떠는 것 같이, 내가 과실을 떨어서 그 10마리를 다 모으는 것 같이 너를 하나하나 모으시겠다고 말씀하시고요, 때가 이르면 문나라 언어가 다른 민족들 가운데서도 내 백성들을 모으겠다,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파람을 불어서 내 백성들을 다 모으겠다,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의 무리를 다 모으고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다 모으겠다. 오늘 본문에서도 자기가 택한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한 명도 빼놓지 않고 내가 다 모으겠다. 그래서 교회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부름받은 사람들. 에클레시아, 부름받은 사람들.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들. 에크, 밖으로. 칼레오, 부르다, 초청하다, 소집하다. 밖으로 부름받은 사람들. 우리는 세상에 속하여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 속에서 즐겁게 살아가고 있지만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고 불러낸 사람들, 모은 사람들, 택한 사람들, 그 사람들. 그렇다면 아무나 부르셨을까요? 아무나 초청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오늘도 자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자신의 천사들을 보내서 자기가 택한 자들을 사방에서 불러 모으고 계십니다. 아직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한 모습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세상 즐거움에 취하여 살아가도록 그냥 버려두지 않고 오늘도 하나님의 존으로 불러 모아주신 것입니다. 오늘 수료하는 알파 11기 우리 수료생들, 어떻게 11기에 참여하신 걸까요? 어떻게 11기에 참여하게 되셨나요? 쉽지 않으셨을 텐데, 결단하기도 쉽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쉽지 않으셨을 텐데, 이번 알파를 통해서 어떤 큰 감동을 느꼈나요? 어떤 은혜를 경험하셨나요? 어떤 것을 체험하셨나요? 그런데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체험했느냐 안 했느냐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냐 아니냐의 판단 기준이 아닙니다. 왜요? 오늘 본문 22절에 보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그들도 행하는 겁니다. 그거는 그들도 행합니다. 나에게 어떤 현상이 나타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아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어떤 체험으로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무것도 아닌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어떻게 충일교회로 인도함을 받고, 어떻게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 부름받고, 어떻게 알파 11기 온라인 가정에 등록하실 수 있게 되셨나요? 어떻게 부름받으셨나요? 아마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이 알파가 온라인으로 진행되지 않았다면 어떻게 직장 다니면서 참여할 수 있었고, 어떻게 군인의 신분으로서 지금 참여할 수 있고, 어떻게 장사하면서 저녁 시간에 참여하실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허락해 주시고 온라인으로라도 모일 수 있는 여건을 허락해 주시지 않았다면, 또한 내가 할까 말까 망설이 있을 때 내가 이번에 할까 말까, 끝까지 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선택하고 신청하실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아가고, 예수 그리스도가 왜 돌아가셨는지 알아가고, 어떻게 내 믿음을 확신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했다고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까지 인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믿음의 기초를 세워나가게 하시고, 다시 내가 부름받은 사람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다시 그 믿음을 회복시키신 겁니다. 그 믿음 안에만 거할 수 있다면, 그 믿음 안에만 거할 수 있다면 가장 큰 환난도 두렵지 않습니다. 종말의 재앙 겁나지 않습니다. 왜요? 또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택하신 자들을 땅 끝에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절대 우리 버려두시지 않거든요. 절대 버려두시지 않거든요. 1920년에 태어나신 김형석 교수님, 이제 올해로 102세 정도 되셨는데 5월 달에 또 새 책을 내셨더라고요. 아이고, 내가 참 도대체 언제까지 저 기력을 유지하실지. 그런데 그 김형석 교수님께서 그 102년을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얼마나 많은 환난과 고통을 많이 겪으셨을까요? 그런데 그 이야기 속에서 가장 어려웠던 순간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공부하실 때, 일본에서 대학생으로 공부하실 때 2차 세계대전이 열렸다고 합니다. 그때 학도병으로 징집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는데, 일본 학생들이야 자기의 나라를 위해서 싸우는 거지만 나는 원수의 나라를 위해서 싸우는 것이다 보니 이게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안 가면 죽임을 당할 테고 가면 안 될 텐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그 고민에 빠졌던 기간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이 상황에서 이 교수님은 하숙방에서 외부와의 연락을 다 끊고 성경과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묻기 시작을 합니다. 처음에는 3일을 계획하고 기도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근데 그렇게 읽고 기도하는 중에 요한복음 15장에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 부분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읽는 순간 내 눈에는 눈물이 흘러내렸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니 라는 소리를 내 심금과 삶 자체를 놀라게 했다. 주께서 나를 택한 것이다. 그렇다. 내가 내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삶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나는 그 음성을 들으면서 책상에 엎드렸다.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짧은 기도를 드렸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는데 내가 무엇을 걱정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는데 내가 무엇을 걱정하고 있는가? 오늘 이 자리에 부름받은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여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수련할 알파 11기 우리 수료생들은 이 코로나의 기간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어떤 환난 앞에서도 흔들릴 필요, 두려워할 필요, 도망할 필요, 숨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아버지 되어주시니까. 그래서 나를 택하여 주셨고, 그래서 오늘 충주 사방에서 우리를 불러 모아 주셨기 때문에 날마다 그 믿음으로 그 어떤 환난과 고난 앞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신 우리 충혈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